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많으신데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또 교회라는 대를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어색한 마음들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준비한 제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에 서게 되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서도 문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몇 분을 기다려도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지하철에 무슨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문 밖으로 목을 쏙 내밀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이 참 희한하죠. 목을 쏙 내미니까 문이 확 닫힙니다. 문이 확 닫히는데 요즘에 또 기술이 발달해져가지고 문이 닫힐 때에 이물질이 끼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잖아요, 그죠? 다행히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이 목에 끼니까 사람이 이상해졌는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아니 문에 목이 껴가지고 그래 위험한 상황을 당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웃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내가 목이 끼어가지고 당황스러워 옆을 떡 쳐다봤는데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목이 끼어 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상황,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새로 초청된 분이 혼자라면, 혼자 여러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많이 어색할 거고 힘드실 건데, 그래도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끼어가지고 옆에 보니까 똑같이 목이 낀 사람이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서로가 어색하지 않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기독교에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이 책, 저 책도 읽어보시고 또 성경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은 옆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유, 뭔 소리입니까? 내가 그냥 이야기 듣고 내 발걸음으로 왔는데, 하도 옆집 아줌마가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친구가 오늘 안 가면 절교대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내가 오늘 안 가면 이혼이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유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친구가 교회로 가자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저는 제가 그냥 결정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교회로 간 것이 내가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갔구나, 그러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 환경, 이 장소는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도 조금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딱 앉아가지고 아유, 저 젊은 사람이 목사가 근데 와 저래 못생겼노? 그러면서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외형이 다가 아니다. 얼굴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아 그렇네, 그렇게 나도 내 마음도 그런 것 같네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안다시피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들도 있어요. 동의한다, 그렇다, 옳다구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동의가 되어지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믿든 안 믿든 동의가 되어지면,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모두 다 동의가 되어지면 아멘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2016년도에 가요계의 히트한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이돌 노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분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노래는요, 기성시대부터 어른들부터 젊은 시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좋아하는 폭넓게 인기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근데 제가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해보면 이때 2016년도에 이 노래가 참 많이 들려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가 축제에도 이 노래가 많이 들려졌대요. 직장 회식 자리, 그리고 칠순 팔순 잔치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애란 씨의 100세 인생. 다 아시네요, 그죠? 야, 이 100세 인생이라는 이 노래가요, 26년 동안 회갑잔치 등에만 가면서 노래 불렀던 이 이애란 씨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노인잔치에 가서 불러드리는데 또 예배 시간이니까 불러드리기는 좀 그렇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가요, 제가 한번 보니까 기똥찹니다. 이 노래가 왜 히트를 치는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요게 1절이고요 2절은 더 기똥찹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왔거든 극락왕생할 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가사가 재밌죠? 저도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무슨 노래인가 싶어 가사를 한번 보니까 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곡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가사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못 간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면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라 하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꼼짝없이 가야 되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천국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내세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다른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천국에는 일단 여자분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종교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남성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데, 남성에게 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부상으로 주어진대요. 천국에 가면 시중드는 미녀가 7명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수동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해졌는데 7명씩 기다리고 있대요. 7명씩. 코란에 준하는 하디스에 의하면요, 지하드 성전을 마친 순교자, 그러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거룩한 전투를 마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72명 중에 골라서 그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기에 혹해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자살 테러가 자신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을 마치고 죽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2명의 아내가 있다. 이게 복인가요? 솔직히 한 명도 힘든데, 그죠? 그냥 저 혼자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도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막강산, 한가하다라는 겁니다. 신선도를 보면 대부분 정자에 앉아서 바둑을 둔다든지 낮잠을 즐긴다든지 차를 끓인다든지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활발한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곳이 천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의 삶이다, 고통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맞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왜 고통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집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하는 법을 열반에 이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반이 뭐냐니까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이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나. 그래요. 밥해 먹는 번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대요. 불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불티까지도 꺼져 있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무상무념의 장소, 이곳이 불교가 말하는 니르바나라는 곳입니다. 열반, 곧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아무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냥 그런 곳이 열반,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제 전공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천국을 정확하게 담아내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어떤 사람이 뭐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천국 잔치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창녀촌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막강상 수도원을 연상케 하는 천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 잔치의 연속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는 한 번씩 들어본 성경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뭘 베푸냐면 상을 베푼대요.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종이 쪼가리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차려진 잔치상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이 이렇게 잔치집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잔치도 하루면 되지, 계속해서 잔치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집안 잔치 하루면 되지, 이틀, 3일,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나가면 잔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성분들은 아유 잔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남성분들은 먹기만 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집안 잔치할 때 하루면 되지, 이틀, 3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첫날은 잔치였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어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옥스퍼드대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뭘 모르는 것이 있다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한한 것이지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이 땅에서의 잔치는 하루면 족하지만 더 이상 되어지면 지루하고 힘들지만 천국에서의 잔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잔치들을 준비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절로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잔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는 없는 것들도 있대요. 뭐가 없느냐? 이별이 없대요. 이 땅은 이별의 연속이죠. 만남의 연속이면서도 이별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와 이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이별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아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없냐면 육신의 아픔이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곳저곳 아픈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 육신의 아픔 자체가 없대요.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면 아이고리야 안 하셔도 됩니다. 40세 넘으신 분들 천국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으야 안 해도 된답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알러지도 없대요. 우울증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대요. 천국에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눈물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슬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죠. 문제 내겠습니다. 천국에는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세먼지도 없어요. 우울증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대목을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원했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이상한 데서 가지고 김밥 천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모르겠어요. 김밥을 뭐 평생 좋아하시면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늘 쪼달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풍요로다 풍요로다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곳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열등감이 있어요. 뭐가 열등감일까요? 머리.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제가 중간중간에 약을 좀 먹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예. 아, 머리가요 너무너무 신경 써요. 요즘에도 머리를 감으면 뭐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샴푸 이거 쓰세요, 약 이거 드세요 막 하고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그나마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예. 이 머리에 대한 열등감이 있죠. 아, 머리라고 하니까 머리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머리카락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모습을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바라볼 수도 없는 흠모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엄마야 오늘 또 하나 빠졌네라고 제가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머리숱 많은 우리 하지훈 집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자기도 많이 빠졌구나. 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친동생은 아니고 김씨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저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천국 가서는 어떨까요? 네 머리나 내 머리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는 그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천국,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생을 다 마치고는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모두 아멘 합시다. 아이 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눈 뜨자 하는데 여러분 좋은 건데요, 어떻게 아멘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 주인이, 아니 잔치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청했대요. 청했는데 천국의 주인이 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잔치를 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종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된 거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 너희 이웃을 데리고 오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는 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뭐 했다고요? 사양했대요. 사양했다는 게 뭐예요? 안 간다고 전해라. 아니 오라는데, 천국에 들어오라는데 잔치가 다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하면서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잔치가 준비되어졌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을 열고 안 오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재산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돈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까지 못 믿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교회 가지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아마 한두 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교회 가야죠. 교회 가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서 돈 벌어야지. 지금 집안에 그것들 살리기 가족들 다 살리려고 돈 벌어야지. 그놈의 돈이 어떻게 천국 가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대요. 행색이 말끔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빨간 거 2장. 빨간 거 2장. 우리 어르신들 맞출 수 있어요. 빨간 거 2장. 노인정에서 하시는 거. 빨간 거 2장. 핫도가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핫도 근데 그림이 뭘까요? 38까지는 아니고 단풍 2장이 딱. 단풍 2장이 뭐예요? 장땡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가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 돈 다 잃다가 마지막에 이 장풍 2장이 딱 들어왔는데 장풍 2장이면 장땡인데 엄마야 하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진짜로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기네스북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세계의 구두쇠로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해티라는 여성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그녀는 죽을 때요 자그마치 1억 달러라는 유산을 남겼고요 은행 예금한 3,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는 날 동안 가습이 아까워서 난방을 떼지 않았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오트밀이라는 그 일종의 보리죽 같은 것을 먹으며 살았대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그냥 병원 가서 돈 주고 치료받으면 나을 것을 돈 아깝다고 가지 않다가 무료 진료소 열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결국에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의 특징이 뭡니까? 돈의 특징은요 바닷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이 정도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이 정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 벌고 나면 또 다른 것 또 더를 원해요. 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제가 돈 100만 원 갖고 싶다라는 그 욕심보다 저벌이 100억을 갖고 싶은 욕심이 더 클 거예요. 돈이라는 거 내려놓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만족합시다. 자, 두 번째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소를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일해야 되니까 못 간다라는 거죠. 근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장작을 패는 두 나무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장작을 팹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장작을 팼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팼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딱 결산을 내보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50분 일하면서 10분 쉬었던 사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누구께 더 많았을까요? 50분 일하고 10분 일한 사람의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뱄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10분 쉴 때에 도끼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도끼가 묻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고 왜 이래 처음에는 잘 펴지다가 나중에는 다 일하니까 잘 안 되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갈면서 또 체력적으로 또 좀 쉬고 그리고 또 50분 열심히 일하고 또 갈고 체력적으로 쉬고. 여러분 일만 죽어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몸도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눈사태 속에서 구조팀이 발견한 그 희생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눈사태가 나가지고 갇혔대요. 파묻혔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팠는데 무작정 땅을 파다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밖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밑으로 10m를 더 파버렸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침을 뱉어봤다면,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더라고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중력의 영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지 위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침 뱉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야 돼 하고 계속 땅만 파니까 오히려 더 깊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파들어가서 결국에는 땅속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서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침을 뱉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땅속인가 아니면 땅 위인가를 확인하는 일만 해보았다라면 살 수 있었을 건데, 침 뱉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땅이면 밑으로 갈 거고 내가 위로 지금 파고 있으면 침이 거꾸로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일 중독은 되지 맙시다.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이고 나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 중독 되지 맙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핑계를 댔대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면요, 이 그대로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몇 번을 들었습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일요일날 누구 만나야 되고 만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그 만나는 것 때문에 천국잔치에 못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길어도 100년이에요 요즘 좀 더 할까요? 110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천국잔치는요 평생이에요. 영원이에요. 인간관계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잠시 쉬어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천국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뭐라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중독에 가까운 일 때문에 일요일도 바빠서 그러다가 더 큰일 나는 거고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천국잔치의 천국 초대를 마다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천국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주제에 어떻게 가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천국 주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내의 시작. 시내의 거리와 아멘.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라도 다 데리고 와라. 천국잔치에 다 데리고 와라.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 죄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으니까 이 초청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하나 선물할 거예요. 오늘 이 노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가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들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